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을 중심으로 성경적 전도라는 말씀입니다. 비슷비슷한 제목들이 계속 겹쳐서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목들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성경적 전도하면은 당연히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바르게 전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되고 성경적인 전도가 되겠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바울의 일행이 성경적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나 하는 점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환경을 초월한 헌신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에베소에 있거든요. 에베소에 보면은 5월에 축제가 벌어져요. 아데미를 숭배하는 축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아데미를 믿는 사람들도 몰려들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그 구경거리 삼아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왜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이면 또 장사하는 사람들도 모이고 에베소가 아주 들썩들썩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소란스러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앞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상태에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북적거리고 그러는 소란한 틈을 타가지고 반대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 공격하고 이런 결과가 왔죠. 근데 제자들 모습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대적자들에게 당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 기회에 복음이 많이 전해지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드리냐면은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변이 소란한데, 주변이 요란한데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복잡해서 당하는 것만 생각한다면은 빨리 피하고 싶겠죠. 그러나 반대로 이 난리통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상태니까 복음 전하는 데 더 유익하겠구나. 복이 나름이거든요. 태도에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내 삶이 고요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내 삶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 변동 없이 그저 하던 그대로 살던 그대로 고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바라는 거죠. 본능적으로.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믿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만약에 전부 안정되고 고요한 삶을 추구한다면은 그 복음 전도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뻗어나가지를 않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어떻게 변하냐면은 뻗어나가지 않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대방이 움직이는 것도 싫어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찾아가서 전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이제는 누가 나한테 좀 전해달라고 찾아오는 것도 싫어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는데 뭐냐면은 요날 요때서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 첫 기록입니다.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 전까지는 아마 그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날 예배를 모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울이 이제 떠나려고 해요. 요것도 앞에랑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으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흥분하지 않았어요. 귀찮다, 복잡하다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모여든 기회에 이 사람들에게 얼른 전도하고 또 얼마큼 전도가 되니까 우리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자. 이런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그 정도로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바울이 이제 떠나가야 될 때가 되니까 그날 밤늦게까지 이제 설교를 했어요. 밤중까지 강론했다 하는 얘기인데
노예들은 보통 일 끝나면 이제 저녁에 시간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이런 표현입니다. 저녁 7시 해질 때부터 새벽 5시 해 뜰 때까지 밤새도록 한 10시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여러 명 모였기도 했고, 또 그때 전기가 없으니까 기름을 떼가지고 이제 등을 켰겠죠. 그런 그 끓음도 거기 방해쳤고, 이러다가 보니까 낮에 일해서 피곤한 거 이것저것 겹쳐가지고 유도고라는 애가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걔를 살려주시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제 용기와 위로를 주십니다. 이걸 합쳐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살면서 우리 환경이 자꾸 변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자꾸 안정을 원해요. 변화 없이 어제 그대로, 오늘 그대로. 여기서 이제 우리 갈등을 했는데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느냐. 이 사람들은 환경이 막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어도 한 가지 목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복잡해도 받아들이고 그 복잡한 가운데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또 더 많아졌겠죠. 그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자기네들이 피해를 당하고 도망다녀도 그것도 받아들이고 또 내일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설교하다가 애가 떨어져 죽었어도 받아들였어요.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사람들을 돌보시고 이 사람들에게 위로하시고 이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도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힘입어서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신앙을 세워요. 여러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사람들을 세우죠. 근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하나는 위로하면서 용기를 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경고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신앙을 세우고 자기네들은 또 다른 지역을 이동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이고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느냐 했을 때 그걸 봤을 때 보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에게 진리로 무장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상하고 있었어요. 내가 떠나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공격을 할 것이다. 교회가 많이 공격을 당할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하고 있었죠. 그래서 떠나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해요. 진리로 무장해라. 이거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인들 혹은 오늘날 교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맨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참 좋아요. 은혜만 생각하니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현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한 때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현실 사회에서, 현실 환경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어떻게 확산시키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는 좋아하는데 이것을 현실에서 실천하고 확산시킬 때는 다들 제대로 못해요. 다들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회가 또 전체 교인이 딱 이 한 가지에 묶여 있어요. 뭐냐면 받을 때는 좋은데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개인을 봐도 그렇고 시대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아서 막 교회도 숫자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가지고 있는 큰 문제예요. 우리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을 때만큼 늘 충만합니까? 날마다 자라나고 있습니까? 날마다 확산이 되고 있나요? 안 된다면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대부분 나는 가만히 있어요. 보고 듣고 체험하고 깨닫는 거거든요. 그 마음으로만 동의하면 돼요. 머리로만 동의하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이 현실에 나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매일매일 교실에서만, 예배당에서만 예스 예스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엄두를 못 내요. 우리 현실은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쉬운 예로서 우리 건강만 해도 그래요. 재정적인 건 어떻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죽하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을까요? 8월 15일 날 보름날이 1년 중에 그래도 평균적으로 날씨가 제일 좋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보름날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다른 날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추수해서 먹을 거는 넘치고 기후는 좋고 가을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은혜 받은 그 날, 은혜 받은 그 순간을 붙들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과거를 돌아다보면서 그날만 같으면 좋을 텐데 또 은혜 받을 때도 그래요. 하나님 내 인생에 앞으로 이 날만 갖게 해주십시오. 근데 실제로 그 현실은 그게 안 되거든요. 현실은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할 만큼 변화무쌍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부딪혀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는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는 받았는데 주변의 환경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내 말씀을 전해라. 우리에게 주도권을 주셨는데 실제로 주도권을 갖고 사는 신자들, 주도권을 갖고 사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분명히 명령도 받았고 감당하는 은혜도 받았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세상은 사단이 주인이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첫 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너희가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이걸 해방시키러 왔다. 또 너희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거기서부터 너희들을 보호하러 왔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제 힘도 못 쓰고 잔꾀도 못 부리고 우리 삶의 마귀는 방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다 해결하셨거든요. 성경대로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서부터 천국 가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약속이에요. 성경적인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분명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활동하는 사단의 힘과 사단의 꾀에 못 당해가지고 우리는 두려워 피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사는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무장해라. 너희가 여러 방면에서 공격을 당할 것이다. 여러 방면에서. 실제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문제, 우리의 감정의 문제, 우리 실제적인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모든 방면에서 우리가 공격을 당할 거거든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기는 길은 딱 하나예요. 진리로 무장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그럼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럼 지지 않아요. 그러면요. 본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힘쓰고 이거 지지 않는구나.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지지 않는구나. 승리는 내 것이구나. 이걸 본인이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 태도가 확 달라질 거거든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거든요. 사단이 분명히 유혹해요. 사단의 공격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될 거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해하지는 못해요. 털끝 못 건드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레 짐작으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그쪽으로 휩쓸려 버려요. 이게 왜냐? 무장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회 되면 몇 시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달달달달 외우는데 능력이 안 돼요. 차이는 뭘까요? 간단한 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 위력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좀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우리 형편 어떻습니까? 살다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적인 지식은 있으니까 성경적으로 기도는 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힘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날마다 쌓여간다면, 그렇다면은 어떠한 순간에 놓여도, 어떤 상황에 놓여도 주여 하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능력을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는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안 하고 사람들이 자꾸 온갖 성경 구절을 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 주문이 아니에요. 성경 구절은 믿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 가지고 많이 외운다고, 이 말씀에다 많이 힘을 불어넣는다고 거기서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능력은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요. 지금 요 얘기가 구체적으로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장로들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인이 다 들어야 될 얘기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따가 그런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견고해라. 외부에서 엄청나게 공격해 올 것이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교회를 파괴하려고 엄청나게 공격해 올 것이니까 견고해라. 앞에 거랑 비슷한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방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오진 않지만 대부분이 비슷해요. 신앙을 가진 다음에 아니면 넓게 보면 한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자라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작게로는 한 사건을 끊어놓고 봤을 때 처음에는 외부에서 공격이 와요. 외적인 공격이. 그러다가 그게 지나가면은 내적인 문제가 생겨요. 요걸 왜 일부러 짚어서 말씀드리냐면은 내적인 문제가 실은 더 크거든요. 조심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나 교회는 어려움이 왔을 때 잘 물리쳤단 말이에요. 잘 견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됐다. 이렇게 안심을 해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를 예를 들어보면은 교회가 모여서 어려워요. 어려웠는데 사람들이 힘을 내가지고 교회 조그마한 건물을 마련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 조그마한 예배당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고 노력하고 옛날에는 교회 질 때 교인들에서 일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겉은 세워놨어요. 그러고는 잘 됐다 하고 그때서 편안하게 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신자들의 신앙을 망쳐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내에서 서로 내가 세다 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서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내부적인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외부의 공격은 막아내는 교회들이 제법 있었어요. 교회 2000년 역사를 이렇게 더듬어 볼 때요. 근데 어디 걸리냐면 내부적인 분란에는 대부분이 무너졌습니다. 대부분이. 주저앉든지 쪼개지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왜냐? 너무 일찍 방심한 거예요. 너무 일찍.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도 맨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는요. 시간도 많이 들여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성경 보는 거, 교회 일에 열심히 해요. 하나님 일에 정말 아낌없이 헌신을 해요. 그러다가 얼마큼 시간이 지나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내부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적인 문제.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 내 성격으로 인한 거, 내 습관으로 인한 거, 내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넓게 말하면 인격에서 나오는 문제겠죠. 은혜 받고 어려워도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켰어요. 이 사람이. 그랬는데 그게 지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오히려 더 문제가 커져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통제가 안 되니까. 그 주신 축복을 바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이게 아주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지금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외부에서, 외적으로 그거 이겼다고 다 이긴 것이 아닙니다. 진짜는 여기서 승리해야 돼요. 내 마음이. 예수님 시험 당하시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이 뭐였습니까? 외적인 게 아니었어요. 내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와서 계속 공격을 했어요. 타협하라. 내 말대로 해라. 타협해라. 아담의 실패가 그거였거든요. 아담의 마음을 공격했는데 그 사단의 유혹과 내 마음이 충돌해서 생기는 이 문제를 아담이 극복을 못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교회사를 볼 때 교회가 외부에서 오는 공격과 핍박보다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것이 개인이면 개인이고 교회면 교회적으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 방비가 돼 있지 않으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외적으로는 개인이나 교회나 그럴 거예요. 내가 이만큼 뭔가를 우리는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걸 무기상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실은 우리 속이어야 돼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가서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심지가 내 마음의 틀이 견고해야 된다. 그런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부를 관찰하지도 못하고 내부를 다스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내적인 요동이 한번 일어나면, 내적인 소동이 한번 일어나면은 그냥 사정없이 흔들려 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우리는 반복적으로 겪으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마 그래서 바울도 이걸 심각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라. 내가 유대인들의 모든 회방 속에서도 인내하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너희들을 양육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말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걸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게 내부를 다졌습니다. 바울이 자기 사역을 사람들에게 정리해 주면서 내가 외적인 것도 했고 내적인 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해라.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너희가 외적인 공격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절대로 방심하지 말아라. 만약에 외적인 공격을 이겼다 할지라도 내부의 분열, 이게 더 큰 적이니까, 더 위험한 적이니까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지켜나가라. 그런 얘기거든요.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자기가 지었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얘기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데 그건 뭐냐면은 믿기 전에 혹은 이전에 나를 지배하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믿어라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될지 막연한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살아오던 방식, 그걸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내가 살아오던 방식을 포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나를 맡겨야 되겠죠. 정리해 드릴게요. 이 외적인 공격이나 내적인 공격에는 딱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세워갈 때 이어가셔야 될 것이 믿음은 꼭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나를 맡기느냐. 이스라엘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광야에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또 식량이 떨어지니까 조금 있다도 물이 없으니까 똑같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더 심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먹어보다가 편안하다가 없어지니까 더 화가 났을 수도 있죠. 불안할 수도 있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하고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만나를 주시면서 바위에서 샘물을 내시면서 뭘 원하셨을까요? 나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 얘기는 너는 나한테 맡겨라. 너 먹을 것 때문에 고생했지. 너를 나한테 맡겨. 너를 맡기면 내가 너의 양식이 되어주마. 너를 맡기면 내가 너의 음료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주마. 나를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기적을 베푸세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서 목마름을 해결하면서 아 좋다. 아 편안하다. 이스라엘은 40년 내내 자기 편에 서서 생각을 했어요. 40년 내내 자기 입장에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 문제, 똑같은 물 문제 반복이 돼도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모든 일을 내 편에서 생각하니까. 내 중심에서 보니까.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보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단 한 번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나를 맡기라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은 이번에 음식 문제든 물 문제든 나를 맡기는 것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고 자기를 맡겨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에게 이미 답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결책이.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외적인 공격도 있을 거고 내부적인 문제도 생길 건데 방법은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너희 자신을 맡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생활화하는 것. 이걸 철저히 해라. 이거를 무장하지 않는다면, 이걸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가올 환난 너희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적이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좀 뭐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요. 에베소 교회가 사람이 많이 부흥이 됐었거든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몇십 년 안 됐어요. 요때랑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랑 몇십 년 안 됐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하고 계세요. 너 첫사랑 어딨냐? 왜 어디 가서 잊어버렸냐? 찾아라. 책망하고 계세요. 역사를 조금 더 따라가다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별로 흔적이 없습니다. 교회사에. 이때 반짝하고 말았습니다. 그거를 약간 억지는 있지만 굳이 연결해 본다면은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당시 교회들이라는 것이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가정집에서 몇 가정이 모이는 정도였어요. 어른들 몇 가정 모이고 애들 해가지고 한 20, 30명씩 소규모 예배당이었는데 그런 교회가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계속 그 지역을 전도해 나가는 그런 교회로 성장한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교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엔 창대해진 결과죠. 에베소 교회처럼 큰 부흥이 일어나서 뭐 혼란도 있었죠. 잡혀가고 매맞고 풀려나고 도망다니고 큰 소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이 본문하고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 부탁을 지키지 못하니까 해야 될 바를 하지 못하니까 에베소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약해졌고 나중에는 흔적이 없어지는 이런 결과가 역사가 보이는 결과입니다. 꼭 그렇다 100%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참고해야 될 부분이에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신앙도 우리가 얼마큼 아느냐, 얼마큼 체험했느냐, 얼마큼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회에 작은 거든 큰 거든 간에 내가 하나님께 맡기느냐를 배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겉을 봐요. 그래서 다 내 중심으로 믿어서 그렇죠. 내가 하나님 중심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그러면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도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 똑같은 권면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3년간 너희들에게 모든 겸손과 저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모든 인내와 모든 눈물로서 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겠느냐. 그리고 가르친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느냐.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건 간단합니다. 예수님에게 나를 맡길 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를 맡긴 그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때 나는 신앙과 내 삶이 예수님 안에 견고히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를 이제 진작에 느꼈겠죠. 그리고 혹시 지금 그런 갈등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 축복도 받았는데, 사람만 같으면 그대로 아무 일 없이 계속되고, 점점 늘어나고, 점점 많아지고, 점점 좋아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망하겠습니까? 아니면 옛날의 것을 안 잃어버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겠습니까? 그건 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무장해야 되겠구나. 내가 갖춰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내가 갖춰야 되겠구나.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중요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기회를 가지고 발등에 떨어진 불만 어떻게 급하게 해결하고 넘어간다면 나는 나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문제 생기면 막 매달렸다가 좀 그 해결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건 경험이 아니고 경력이 아닙니다. 그건 제자리 맴도는 것입니다. 정말 나아진다면은 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번 일을 계기로 잠시 어려움을 겪어도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 철저히 점검해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내게 필요한지를 배워서 그 부분에서 내가 좀 나아져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겠습니까? 복받을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 사람은 그거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갖춰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임시로 나 편하자고, 내 중심이니까, 내 위주니까 나 불편하지 않게, 나 빨리 편해지려고 임시로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끌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 문제가 아니면 다른 문제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쳐들어올 것입니다. 바울이 이 내용을 보면요, 정말 간절히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생활한 거 기억해라.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놨거든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이끌고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삶을 여기다가 예로서 든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각오도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서도 이렇게 살았고 앞으로 난 떠나는데 성령이 나한테 예루살렘에 위험할 것이다. 그게 완곡한 표현이지만 죽을 것이다는 것을 알려주셔도 나는 내 길 가야 됩니다. 하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부탁하는 것이 이거예요. 뭐냐면은 탐욕을 주의해라.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내가 생활하면서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오히려 나는 내가 수고해서 천막 짓는 기술이 있었대요. 유대인들은 기술 하나 가르쳐 준대잖아요. 바울에게는 천막 짓는 기술이 있었는데 그걸 자기가 해서 돈 벌어서 자기도 생활하고 자기 동료들도 도와주고 그리고 생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너희가 수고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거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탐욕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이제 끝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금전적인 문제인데 실은 돈이 제일 약한 시험이거든요. 근데 돈에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져요.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이 시험 당할 때 돈이 제일 약한 건데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이 제일 큰 거로 생각해요. 돈 없으면 당장 죽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은혜와 돈 이런 갈등이 생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굴복을 해요. 왜냐? 생각이 그러니까. 돈 없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는
믿음을 따라가겠다. 그리고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한 고난은 내가 각오하겠다. 이게 정상적인 태도인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만 아는 욕심쟁이가 되거나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남의 것을 뺏는 탐욕이 생기거나 그러고도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천국문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도.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그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손으로 돈 벌어가지고 남 도와줬다는 얘기가 이런 표현이에요. 배 맨 밑바닥에 가면 노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천한 직업이죠. 옛날에는 배가 바람으로 다니고 노 젓어 다녔으니까. 그 얘기예요. 배 밑바닥에서 노 젓는 사람처럼 내가 고된 노동을 해서 내 동료들을 내가 같이 살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누구 것을 요만큼도 탐내지 않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내가 남에게 나쁜 꾀를 쓰지 않았고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았고 나는 금전에서 나를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성경적인 전도인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거든요. 그 똑같은 모습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증인으로 삼으시나 봤더니 여기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하도록 그거를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전하고 안으로는 말씀대로 따라 사는 생활을 유지하게 하시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간 이 삶을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해야 될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혜롭게 잘 정리하셔서 사도 바울 일행같이 성경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